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서 그 7교회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교회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요한은 왜 7교회에 굳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 로마 교회가 있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세 교회엔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 이 중요한 세 교회를 빼놓고 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서적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5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54번 등장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7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걸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이 요한이 7교회를 선정한 것은 실상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만 골라서 보내면서 7교회가 더 건실해지기 위해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7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 한결같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들이었고, 크지는 않지만 다 각각 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7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언급을 하고 편지를 보낸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회이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죠. 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소아시아에 아주 유명한 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세 도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가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식민지 도시들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제일 큰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와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럽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이 4강 안에 들어갔을 때 이태리를 우리가 골든골이죠. 골든골로 안정환이가 이렇게 헤딩슛으로 넣어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다. 2대1로 이겼었는데, 그 안정환 씨가 있었던 도시가 페라자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페루자라고도 하는데,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그 앞에 있는 도시가 그 성프란시스코가 태어나고 자란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와 이 페루자라고 하는 도시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시와 이 페루자라고 하는 곳에 그 앞에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서 매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힘들면 먹을 것을 대주고 옷을 대주고, 또 그 군사들이 운영되어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 프란시스가 굉장히 많이 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아버지가 아시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자
옷감 장사였는데 그 옷감을 슬쩍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군사 비용을 댔습니다. 근데 그게 이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어쨌든 방법은 나쁘지만 이 프란시스가 아시시에서 군사를 원조하고 돕는 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페루자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페루자라고 하는 곳에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축구팀에 안정환 씨가 있다가 골을 넣고 이태리를 이기는 바람에 거기서 바로 방출이 됐죠. 이태리 친구들, 뒤끝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는 도시가 에베소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상업적으로 경쟁적이었다고 하는 말은 에베소나 서머나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가 이 에베소에 인구가 22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인구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도시에 조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조치원이 5만이 안 됩니다. 5만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앞에 파이낸셜 빌딩이 역삼역 앞에 있는데 거기를 다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조치원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에 하루에 드나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빌딩 하나만큼도 못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데 고대 도시 가운데 22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척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안의 구성을 보면 촛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휘장이입니다. 그 휘장 앞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옮긴다라는 말은 독립문에서 도곡동으로 교회를 옮긴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말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정말 다윗은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다윗의 성실함과 특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그것을 이뤄내는 집념의 사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없애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세우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없애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고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촛대를 없애버리고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처음 사랑만 잊어버리고 아주 나쁜 교인들이었느냐, 교회가 없어질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지른 교인들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지도자요.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은 뭡니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교회 중에 리더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 희생하는 가운데 지도력이 생기는 거죠. 지도자는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지도력이 완성이 되고 생기는 겁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지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서 지도력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하늘의 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신학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박옥수 목사가 이 죄사함의 비밀을 가지고 또 집회를 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수 목사는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펼치고 있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무교회주의자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해놓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자기도 자기 말을 못 지키는 사람이 이 이단인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단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상을 받았고, 또 교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그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치도곤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는데, 이 건전한 신학 사상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이 자명하고 제일 첫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한치의 오차 없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건전한 웨슬리 신학과 성결교 신학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빈틈없는 신학적인 견고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고 격려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만 한다고 말해놓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인내하고 견디려고 하면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결과와 열매, 이걸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우리 인격도 지정의라고 하는데 신앙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만 있는 분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식만 있으면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또 똑똑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독선적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정만 가지고 감정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그냥 사랑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람을 쳐다보면 눈에서 정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집니다. 가슴이 늘 애리고 늘 가슴이 먹먹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원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의로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칼같이 재단하고 칼같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잣대 갖다 대는 것을 아주 즐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관습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메마른 사람 되기 쉽습니다. 정이 많으면 기준을 잃어버리기 쉽고, 지식이 많으면 독선적이 되기 쉽고, 의론만 가지고 있으면 메마른 사람 되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인격이고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에 이끌려 일을 그르치지도 마시고, 내가 잘한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잣대 갖다 대고 칼질하는 의로움도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 이외의 그 배경과 또 그 역사와 또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만 가지고 의로움을, 불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배경도, 사정도, 역사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판단하지 못한 채 드러난 일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는 경우에는 꼭 실수하게 돼 있고 꼭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은혜 받는 순간에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기에 은혜 받을 때는 더 겸손하고 은혜 받을 때는 더 절제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은혜 받았을 때 더 겸손하시고 더 절제하시고 더 주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경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단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창궐 했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즘 새벽에 민수기를 보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영특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그걸 대언하는 친구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모압 왕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친구가 무당인데 아주 신통방통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친구예요. 하나님이 이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나귀를 벽에 긁게 해가지고 이 3번이나 때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그 저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올무에 가두었던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입니다. 무당이죠. 뭐 선지자라고는 말하나 거짓 선지자고 무당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때로는 형식도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형식이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형식만 추구하면서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비윤리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앞에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바로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그 신앙도 저절로 살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뒤에 가지고 계셨던 처음 사랑,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허울만이 남게 됐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수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신앙의 근본이고 사랑의 신앙이 바로 교회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지역 분들에게 가래떡을 다 돌립니다. 여러분, 가래떡을 크리스마스 때 해서 여러분 나눠드리는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 그걸 무음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깜빡하면 잊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전화기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 가래떡을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하늘교회 목사인 걸 아는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가래떡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가래떡 잘 말렸다가 설날 떡국 끓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얼마나 되는데 두 분 사시는 분들은 그걸 말려가지고 떡국 끓여도 될 정도의 양을 돌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교회가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뭐 좋은 일이랄 게 뭐 있어요. 그 요즘 가래떡 뭐 별스럽지도 않은 건데 먹으나 안 먹으나 뭐 마찬가지인데도 그거 하나 줘도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는 거 싫어하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좋은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역을 섬기고 또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인데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해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이 등경이 촛대죠.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옮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치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행위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디서 빗나간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처음 했던 일을 다시 해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했던 일을 해라.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교회에게 제안하고 주시는 해법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다른 데서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해서 기억해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승부. 이게 무슨 영화냐면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사제지간으로, 이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이 구단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키웁니다. 이 사람들이 바둑의 대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조은현 바둑과 이창호 바둑의 이 바둑의 양상이 달라요. 이창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둑을 늘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바둑이고, 조은현 구단은 아주 예리하게 찌르고 공격하고 그냥 계속 트집을 잡는 이런 바둑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제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 사제지간이 이렇게 역전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된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역전된 자리에서 이제 이 제자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 그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끝나고 난 뒤에 항상 복기를 합니다. 다시 두면서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함께 이 조은현 구단이 이 복기를 하다가 돌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너하고는 다시 복기 안 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복기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을 보고 난 뒤에는 오답 노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 다시 그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복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빗나가는 이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기억하게 되면 다시 빗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고 하는 것이 회개해라. 처음에 하던 일을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솔루션, 해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을 혹시 잊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누리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가 만들어가는 교회 아닙니다. 성도들만 만들어가는 교회 역시 아닙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이 이 교회의 대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해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체크하고 그 빗나간 곳을 다시 한번 체크한 이후에 다시 빗나가지 않도록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의 처음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길, 이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은혜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기억하고 뉘우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감당하는 복된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